아멘. 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함을 보고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이것저것 따지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능력도 없는데 당신들의 스승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있겠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며 제자들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몹시 놀라 예수님께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무슨 내용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함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개입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온 무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강하게 호통을 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는 대상은 두 부류로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귀신들이 달아났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한 소년을 9명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전과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은 말씀 한마디로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씩지어 전도를 나갔을 때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전에 그런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제자의 수가 9명이나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소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우습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당연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신에게 그 소년에게서 나가라 라고 외쳐도 귀신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귀신에게 나가라고 소리쳐 봤지만 귀신은 여전히 소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절박함이 너희들에게 없어서 그렇다.
너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유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갈 정도의 열심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매달리는 끈질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믿음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 아이를 위해 수고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과연 저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마음이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선을 이미 정해놓고서 예수님께 하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정해놓은 그 믿음의 한계선을 뛰어넘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해놓은 그 믿음의 한계선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결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소년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몸에서 귀신은 달아났고 소년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기도의 유무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